우리 배은진 장로님은 제가 본부교회 부목일 때 찬양 지휘자셨습니다. 그때 제가 노래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 노래 지휘 지도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주 훌륭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임원동교회 아름다운 조감도의 성전이 지금 조감도잖아요. 이 조감도라고 하는 거는 이것보다 더 멋진 실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물은 아직 없지만 이 조감도를 통해서 그 실물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또 벅찬 기대와 또 현재 이 건축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참아가잖아요.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도 예수를 아십니까? 라는 그 총 주제에 어떻게 아십니까를 좀 붙여보면서 오늘 소주제로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반, 저희 망우동교회 구역반 이름입니다. 평균 연령이 80대 이렇게 되십니다. 작년에 이제 소그룹 전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전도회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이제 거의 뭐 연세가 80대 초반들이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소망이 뭐냐. 뭐 젊은 연령층 때의 소망을 물으면 뭐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좋은 직업을 얻는다든지 뭐 좋은 뭐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80대 오늘 여기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어르신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00살까지 40살 되는 거. 김하임 목사님 얘기하셨나요? 정답입니다. 두 번째가 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르신 중에 자식이 속썩인 자식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저도 큰아이를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는 집사님이 아이들을 출가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사랑을 쏟잖아요. 저도 큰아이를 보냈는데 저희 집사람이 보내지 않을 때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그리고 그들을 바라는 소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이 어르신들의 소망이 뭘까? 첫 번째, 건강한 거. 땡. 아니 다 있으신데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편하게 죽게 해달라.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망 중에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편하게 죽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실 텐데 그 전에 또 한 번 우리 주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미술을 그린 적 없어요. 제가 그분이 미술을 그렸다면 아마 글자를 하나 쓰신 것 같아요. 어디다? 땅바닥에다. 땅바닥에다 글자 쓰신 게 전부의 그림인데 세상의 위대한 미술 작품 중에 이 예수님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외 만찬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주는 것보다
이 그림 외에 예수님을 주제로 한 그분이 미술가는 아니셨지만 그림 그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정말 이분을 주제로 해서 이 주님을 주제로 해서 모든 유명한 그림 작품들이 있죠. 뭐 여기 외의 얘기지만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에 유다가 누굴까요? 유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그 12제자의 유다. 유다가 빨간 옷 입은 사람? 빨간 옷 입은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특징이 딱 있어요. 뭐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하고 유다는 무슨 분이다? 같은 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12제자의 유다의 그림은 특징이 있어요. 유다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이 사람이 유다입니다. 특징이 뭐가 있죠? 돈주머니 들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돈주머니, 지금 저 오른손에 돈주머니 든 거지. 예, 예, 거기가 유다입니다. 예, 그렇게만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림을 그리신 적이 없으신데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미술 작품이 다 예수님에 관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4분 정도 영상을 좀 시청하시겠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한 사람의 일생이죠. 그 한 사람의 일생의 영상에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계산이 되시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그냥 불교 용어를 좀 가져오면 생로병사, 사람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을 얘기하는데 이 네 사자성어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유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번은 이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이 공자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승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창시자인 이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느냐, 이게 답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석가모니, 불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대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가 너무 슬퍼서 석가모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슬픔을 달랠 위로할 말씀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그 과부에게, 3대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에게 죽는 일이 없는 집을 7군데 찾아서 쌀 한 움큼씩만 얻어오면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대 독자를 잃은 과부는 너무나도 신이 나서 그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부인은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낭망해서 돌아오죠. 그때 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여인은 당연히 없지요. 그때 이 석가모니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것도 사자성어로 생자필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무상을 이루는 말이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으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체념하라는 얘기.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감도하고 실제 실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건축된 실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한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 배용진 장로가 노래한 대로 오늘 우리가 계속 주제된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이것과 훗날에 부활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때에 일어날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부활이 현재의 내 이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의 건물이 지어질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조감도를 통해서 가는 과정 속에 여러 우리 임운동 교회 성도들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어질 거라는 놀라운 희망 속에서, 소망이라고 그러죠. 희망. 오늘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희망의 약속 속에서 현재의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이겨가는 거라는 것이죠. 죽을 사자, 아라비아 사자, 이 발음이 같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 건물 보시면 그런데
없기도 하지만 4층이 아예 없고 3층 다음에 5층이라고 이렇게 바로 적기도 하고 4층 대신에 뭐라고 적죠? F층이라고 적습니다. 이건 아라비아 사자하고 죽을 사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면 이 사자와 죽을 사자가 발음이 같다고 해서 층수도 빼는 정도의 그런 정서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아주 두려움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미 속에서도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망가라고 하는 것은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인데 그 상여를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면, 그러니까 노래는 제가 어떤 노래인지 제가 부르지 못하겠지만 이 가사를 보시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섭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옛날에 상여 메고 갈 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 잘 보시면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그러니까 삶은 닭이 어떻게 날개를 퍼덕퍼덕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영원한 이제 이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북망산은 이제 그 무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는 이런 망가들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상해를 메고 갈 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세 창시자의 그림입니다. 하나는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 그 다음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그 다음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공통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제 세계의 4대 성인, 이제 예수님을 빼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들이죠. 마호메트, 그 다음에 공자, 석가모니. 여하튼 4대 종교의 창시자들. 공통적인 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뭘까요? 공통점인 게. 공통점인 게 다 죽었다는 거고 다 무덤이 있다는 거고. 이 이슬람교 친구하고 기독교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슬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 무덤에 가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무덤이 있고 그 안에 마호메트가 있어. 이렇게 딱. 기독교 신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우리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도 무덤이 있어. 예루살렘 가면 무덤이 있어. 그런데 시신은 없어. 이렇게. 그분은 부활했어. 이렇게. 인도에서는 이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남긴 뼈가 발견되었다고 옛날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 뭐 사리도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어느 날 예수님의 뼈가 이스라엘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서 발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사기꾼이 되겠죠. 아마 어떻든 간에 모든 교회는 아마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정말 낙심과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문동교에서 조감도를 그려서 이제 목사님이 가져와서 이런 멋진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짜라면 목사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짜라면 이 실망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고 하면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모든 성도는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이 이제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친구가 있으셨죠.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모든 일 다 제껴놓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미적미적 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다 그 중에 미적미적 되시는 그 중에 이 친구 나사로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혹시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면 정말 이해 안 가시는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 안 되시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빨간 글씨만 보시면 잠들었다? 잠들었으면 근데 죽음을 잠들어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잠들었으면 낫겠고 잠들어 쉬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음을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느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잘 아시는 대로 잠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두 가지 진리가 있죠. 첫째는 잠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첫 번째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여기 아주 정말 천진난만하게 자는 아이의 이 잠은 잠이죠. 그죠? 근데 그 옆에는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잠과 죽음은 같은 무의식 상태를 이야기하는 진리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려고 하시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깨어남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림 보시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깊은 무의식 상태의 잠을 이룬 다음에 그가 정말 의식하지 않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십니다. 위대한 능력이죠. 누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가실 수 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언하시죠.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 자체의 말씀도 위대한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너 알아라고 할 때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라고 할 때 그것에 다가오는 의미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평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 큰아이가 이제 7살, 6살 때였는데 그러니까 한 살 언니 타올의 여집 집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살 언니니까 얼마나 저희 큰아이가 따랐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 어디 살았냐면 교회를 지나가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양평에
그러니까 96년도니까 그때 아파트는 정말 고급이었죠. 자주 놀러 가니까 이 큰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차를 이렇게 교회 차를 딱 차고 가는데 그 언니 집이 딱 보이잖아요. 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빠 이 아파트 좀 사줘 그러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사달라고. 아이의 입장에 이제 시선에서 아파트를 사달라고 그러지만 듣는 아빠는 뭐 할까요? 뭐 전혀 능력이 없죠. 전혀.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까지 있으시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나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을 능히 해결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보증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은 현재 내 삶이 이 먼 미래의 부활만의 약속이 아니고 현재 내 삶에 죽어 있는, 현재 내 삶에 정말 쓰러져 있는, 현재 내 삶에 지쳐 있는 이것까지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시죠.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성인들과 전혀 다른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도관의 이야기 한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도관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교도관 중에는 순번제로 해서 사형수를 그 감옥에서 사형 틀까지 이제 데리고 가는 그 간수들이 있는데, 당번들이 있는데, 그 당번이 딱 돌아오면 그 사형수들을 그 감옥에서 사형장까지 데려가는 이 시간, 요 거리가요,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인지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것을 생각지 않기 위해서 소주를 그냥 퍼마셔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삶의 고통으로 이 몸부림치는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그들 때문에 정말 찹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이 그 감방에서 사형장까지 가는 이 길은요, 죽음의 길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교도관들에게 있어서. 이게 딱 이제 가서 이제 이름하고 번호를 딱 부르면요,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문 쪽에서 반대쪽에 벽에 붙어서 절대 안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창살을 딱 붙들고 나는 안 가, 나는 못 가,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난 죽기 싫어하는 거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그러니까 사형 여성 같은 경우는 어머니 어머니하고 목 놓아 어머니만 부르다 끌려가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창틀에서 나오면 그 바깥에 이제 풀이 하나 자라고 있으면요, 거기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 풀의 그 냄새를 아주 충분히 호흡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시간들을 계속 연장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보폭이, 그 죽으러 가는 보폭이,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알지요. 그리고 일부러 어떤 분들은 신발을 벗어놓고, 교도관님 내가 신발을 신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좀 더 살아보고 싶었던 그 생명에 대한 아주 처절한 애착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에서 보여주는 사형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이 쓴 어떤 글 속에 여러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제수들이 있는데, 사형수들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끊임없이 소란과 난동을 피운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에게 뭐 온갖 욕설과 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다 죽이겠다 뭐 이러면서 이런 소란과 요동을 부리면서 결국은 사형장에서 사라지죠. 뭐 이렇게 좀 비교 뭐 신앙을 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불교 신자 같은 경우는 그냥 철장에서 나올 때부터 신문을 받고 뭐 하고 하는 모든 정적에서 계속해서 울기만 해요. 그냥 끊임없이 뭐 신문도 못 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다 그냥 울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근데 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자. 근데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신문을 받을 때 언제 어디서 누구를 살해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재판관이 얘기하니까 그 재판관이 말하는 걸 딱 멈추게 한 다음에 예, 재판관님, 제가 다 그 죄를 지은 거 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다 죄를 지었으니 죄를 인정한다고. 그러나 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이제 유언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하죠. 이 마지막 유언할 때 뭐 다른 얘기 다 있겠지만 이 기독교 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죽음의 사형수 그 사형장으로 가죠. 죽음의 현장 속에서 잘 아시는 대로 밧줄이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해서 하여튼 뭐 우리도 다 사형수니까 뭐 밧줄이 메어지고 이제 머리에 이제 수건이 올려지죠. 그때만큼 아주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니까요. 스위치만 누르면 이제 죽음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전부 다 긴장하고 있죠. 뭐 침 삼키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정말 그것이 들릴 정도로 정말 아주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그때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주목했는데 그 노래는 그 사형수 입에서 그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는 찬송이. 여러 성도들이시오. 그리고 혹 처음 예수를 접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사실만 하나 보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그의 죽음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물론 여기에 성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기독교 신자는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죠. 그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는 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아나리라는 희망찬 미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종교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나 아까 보시는 대로 이 부활이 그때만의 부활이 아니고 현재의 날 삶에 정말 숨 넘어가는 삶. 어쩌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삶의 부활을 약속하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생을 약속하시는 그리고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 이 부활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사형수입니다. 주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성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꼭 의지하셔서 현재의 삶도 여러분의 생애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그 현재의 삶의 능력의 삶에 이어지는 삶들이 훗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소망에 다 참여하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굿바이입니다. 영원히 끝나는 굿바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잘 자요. 굿나잇입니다. 오늘 여러 성도들께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초신자가 계시면 또 새로운 분이 계신다면 정말 인사 나누실 때 굿바이를 하지 마시고 굿나잇, 다시 만난다. 오늘 우리 죽음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약속, 그것과 함께 현재에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으로 굿나잇 인사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